안녕하십니까. 박상훈 시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천주교의 위기가 왔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좌파의 모략과 선동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집권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중, 종북 등 좌파적 정책으로 역주행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의 집권 5년 동안은 참으로 불안초조한 나날이었습니다. 안보만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니라 모택동의 문화혁명을 연상케 하는 탈원전 정책, 소주성 경제정책, 또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무시한 융통성 없는 평준화 정책 등으로 파생된 부동산 파동, 이 모든 것들이 사회주의적 통제로 가능하다고 믿는 좌파적 정책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의 좌파 정책을 지지하고 멘토 역할을 자처한 집단이 있었으니 바로 정의구현 사재단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광우병, 촛불 시국미사, 박근혜 대통령 퇴진미사, 통진당 해산 반대운동 등 자유민주주의를 우선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반대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시국미산 등을 통해서 좌파 정치 세력에 힘을 보태는 일에 매우 편중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태는 정부사의 조국 지지 선언이었습니다. 많은 일반 국민들이 판단은 조국이 겉으로는 가장 정의로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녀 입시 비리 또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국고를 낭비한 비리, 이런 것들을 자행한 내로남불의 표본 또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아주 잔인하고 자의적인 잣대로 아무 잘못도 없는 조국을 수사한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매우 부당하다고 하면서 조국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선언은 일반 국민들의 판단력과 정서에는 궤변에 불과하다는 평판이 아주 주도적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이 매우 상식적이지 못하며 일반 국민과 평신도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려운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계속 지속한다는 등 문재인의 친중 종북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지금까지 국가의 장래를 위태로운 좌경화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민주 세력들에게는 문재인 시즌2의 다름 아닌 이재명 지지 선언은 정말 경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동시에 평화가 아니고 전쟁을 운운하는 자, 무속에 빠뜨린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의 성명 발표는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 반대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 대표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씨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답보 상태이자 선거 기간 중 며칠 동안 잠적하고 집회한 후에 다시 나타나면서 하는 말이 과거 조국을 지지했던 정의당의 지난날의 판단이 매우 큰 실수였다고 자백한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감지한 정의당이 자기들의 판단이 아주 정의롭지 못했다는, 정의당의 입장에서 정의롭지 못했다는 자기 반성이었음에도 그러나 정의원 사제단은 유아독전, 국민 상식에 반하는 그들의 주장에 반성하라는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 내가 다니는 본당 일요일 11시 교중미사에 코로나 이전 사태 같으면 성당안이 신자들로 꽉 찼던 것에 비해서 요즘은 3분의 2 정도만이 좌석을 메우고 3분의 1 이상은 빈자리임에 매우 공허함을 느꼈는데 다른 성당에 다니는 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비신자인 지인들에게 천주교에 입교를 권했을 때 많은 이들이 정의교원 사제단 신부들의 하는 꼴이 꼴보기 싫어서 성당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금 냉담하고 있는 신자들도 정부다 사제들의 독선적인 태도로 마음의 평화를 얻기보다는 더 분심을 쌓아갔기 때문에 교회를 등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현상은 한국 천주교의 위기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박홍신비가 1990년대에 김영삼 대통령과 대담 중 앞으로 주사파가 상당히 위험한 행태를 보일 조짐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주사파는 꿀바른 독과 같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사는 바로 그 꿀바른 독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 지나친 표현인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한국 사제들 중에는 최양업 신부, 이광재 신부, 지정환 신부, 또 이대선 신부 등 평신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최양업 신부는 두 번째 한국인 사제로서 김대건 신부가 피의 순교자라고 일컬어진다면 최양업 신부는 땀의 순교자로서 김대건 신부와 같은 신학생이었으나 나이가 어려서 김대건 신부보다 늦게 1849년 사제 서품을 받은 후 1850년부터 1861년까지 11년 6개월 동안 한국에 돌아와 사목하면서 숨어 사는 교우들을 찾아다니면서 쉼없이 걸어다니며 신앙을 지키는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이 과로와 위장병을 달고 살면서 사목에 전념하다가 1861년 6월 진천 베티 교우촌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이광재 디모데오 신부는 1909년 강원도 이천군 출신으로 1939년 양양성당 주인 신부로 부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
사목 활동을 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양양군이 당시 38선 이북에 위치하여 소련군 점령 치하에 놓이면서 북한 정권의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남하하는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소련군의 감시망을 피해 무사히 피신할 수 있는 산길을 안내하여 그들이 무사히 남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나 막상 당신 자신은 피신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양양 성당을 지키면서 평강이나 원산 등 관내 신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목했으며 6.25 전쟁 발발 하루 전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원산 교도소에 수감된 후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할 때에 인민군에게 무참하게 처형되었으며 처형 당시에도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수감자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보살펴 주었다는 것 같은 사실이 그 후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또 곽정환 신부는 벨기에 귀족 가문 출신의 벨기에 사람으로 본명이 디디에 세스반테스였으며 1931년에 태어나서 1950년 19살 어린 나이에 뉴스에서 한국의 전쟁 소식을 듣는 순간 손을 모아 기도하면서 전쟁의 땅에 희망을 품는 땅이 되도록 자신을 봉헌하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958년 사제 서풍을 받고 1959년 지금의 전주교구 사제로 부안의 발령을 받아 간척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농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1964년에 임실로 부임하여서 교우들이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냥을 키우게 하기도 하고 치즈 공장을 만들어 교우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 치즈 공장을 만들었으나 아무런 경험이 없는 터였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본국에 가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이탈리아 등을 찾아다니면서 치즈 공장 노하우를 익혀서 드디어 1969년 임실의 치즈 공장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 효과가 1,000억쯤 될 것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치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자신의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이 사목에 열중하다가 중증 장애인이 되었고 그는 다른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센터 무지개 가족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1919년 4월에 드디어 선종했습니다. 또 이 대석 요한 신부는 1962년 부산에 태어나 18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92년에 광주 카톨릭대학교에 입학하여 2001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고 그 후 20년간 내전 중인 아프리카 수단에 선교 사제로 파견되어 거기에 가서 손수 병원을 짓고 의료 활동을 하면서 일요일에는 한 번씩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이동 진료에도 힘썼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을 미래 세대를 걱정하면서 손수 또한 학교와 기숙사를 짓고 직접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악단을 만들어서
지휘자를 맡기까지도 하는 등 동분서주 온몸을 바쳐 그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자기 일신을 바쳤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한국에 휴가차 왔다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보니까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도저히 그 수준으로는 남수단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만료함에 할 수 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건강보다 남수단에 가서 해야 할 일을 미처 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여 주의를 안타깝게 했다고 합니다. 암이 다른 곳으로 많이 전이되어 드디어 2010년 마침내 선종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가르쳤던 남수단에 있는 제자들이 이태석 신부 사후에 2017년에 이태석 신부가 운영하였던 그 학교에서 공부한 그들이 한국에 유학 와서 2017년에 충남대 토목과를 졸업한 제자가 생기고, 또 후 2018년에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의사가 된 제자가 탄생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들과 이분들, 즉 최양업, 이광재, 지정원, 이태석과 같은 신부들은 어떤 점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후자의 신부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자기 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 오직 양떼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참된 목자라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정구사 신부들은 희생과 헌신을 찾을 수도 없고 말만 앞세우는 립싱크로 신자들에게 군림하는 자세였습니다. 자기 우월감이 철철 넘쳐 흐르는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정의구현을 실현하겠다는 단체의 존재 가치와 의의는 특히 구약시대에 왕정의 군주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의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불의를 정당화시켜서 하려고 할 때 일세상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에 항거하고 투쟁한다거나, 또는 현대국가에 들어와서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독재국가에서 국민을 억압하고 선동하여 불의를 정당화하려고 할 때 투쟁하는데 그 존재 가치와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완전체는 못 될지 모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적 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정당에 대한 선택도 직접 선거라는 권리 행사를 통해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의가 바라설 수 있는 길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정구사들의 그간의 행동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보수 정권에만 가혹하게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유업을 가하는 사회주의적 좌경화를 지향하는 정치 집단만을 매우 편향적으로 지지한다는 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탤런트 비유 말씀에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기고 떠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등을 나누어 맡긴 예화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 2배로 늘린 종들에게는 착하고 성실한 종이라고 칭찬했으나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인간이 창의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시장경제체제가 매우 인간의 참다운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복음 내용입니다. 정부사 신부들은 왜 이 대목을 간과하고 있을까요? 신부님들 중에 사제가 되기 전 본인이 매우 가난하고 힘들게 자라왔기 때문에 가진 자에 대한 혐오, 적대감이 은연중에 잠재되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보다 사회주의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6.25 동란 이후 아주 어렵고 가난하게 자랐지만 그 후 열심히 노력하여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정의구현 사제단들은 매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우월감에 또 교만함에 가득 차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부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사제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우리 평신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 죽은 신앙이 아니고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